우리 한 절, 사랑하는 성도님 한 절 교독하십시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합시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인생의 최대의 과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사라를 오늘 말씀에서는 사례를 팔아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은 사실 그냥 한번 기근이 와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걸고 이주를 결정하죠. 그리고 가나안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머물 좋은 땅이 없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들어 살 수 있는 힘도 없고 군사도 없고 재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베델 동쪽 산으로 올라갔고 누가 산에서 살고 싶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밀려서 점점 남방으로 밀려납니다. 우리말 남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네게브라고 그랬습니다. 이 네게브란 뜻은 그냥 단순히 남방이라는 뜻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말랐다, 건조하다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메마른 땅을 상징하는 거죠. 광야로 계속 밀려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왔는데 정착할 땅이 없어서 떠돌고 떠돌다 산으로 갔고 거기서도 밀리고 밀려서 마른 땅으로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그때의 기근이 심하게 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름대로는 견딜 만큼 견딘 거고 아브라함 나름대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가나안 땅에서 버티려고 해본 겁니다. 그쵸? 하란 땅 나름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갖고 있었던 도시를 떠나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까지 이주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찌 그렇게 쉬운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건 뭐 내 생각과 너무 달라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선택이 어떻습니까? 포기함, 그만두고 싶음 뭐 이럴 때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아가 원망, 불평,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뭐 이런 고백들이 막 나오잖아요. 우리 뭐 사실 만만한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랬던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우리하고 달랐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의 아리따움을 봅니다. 예쁜 줄 알았겠죠. 근데 저는 진짜 이 말씀에서 진짜 신기한 게 이 살의 아름다움이에요. 이 나이가 60이 넘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아브라함이 75세 하란을 떠났으니까 10살 차이 정도 생각하니까 65세인데 이 안티에이징의 끝판왕 같아요.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제 성경을 정말 많이 봤고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아무튼 뭐 이쁘다는 거 어떡합니까? 아브라함 눈에만 콩깍지가 씌어서 이쁜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보아도 아름답대요. 그래서 우리말 아름답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제가 이것도 다 찾아봤습니다. 진짠가? 앞에인데 아름답다, 아름다운, 어여쁜, 미모의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원어는 더합니다. 그러니까 절정의 미를 가졌던 사람이 사라예요.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죠? 상대적 박탈감도 오고 막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60이 넘은 여자가 그렇게 예뻤나 봐요. 그래서 그 소문이 바로 왕에게까지 갔고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 앞에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대단한 미모입니다. 바로가 거기에 꽂혀갖고 아브라함한테 묻죠. 내 누이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 문제도 그냥 간단하게 내가 살자고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이렇게 팔아먹었지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그때 그 당시에 이 문제는 우리에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5장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마지막 계명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뭐 지금도 뭐 소나 양 같은 거 탐낼 수 있죠. 뭐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지금의 소나 양의 시대는 아니니까 남이 가진 뭐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뭐 여러 가지 뭘 도움 될 만한 가치들, 금덩어리들 뭐 이런 걸로 지금은 이야기하면 되겠죠. 근데 이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게 좀 사실 좀 지금 우리에게는 썩히 와닿지 않는 표현이에요.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사실 그때는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몰랐고 그곳에서 자기 자신과 아내를 지킬 힘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기근에 밀려 애굽까지 갔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지킬 힘이 있었다면 가나안 땅에서 한번 붙어봤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버텨봤겠죠. 왜 밀렸겠어요? 자기 아내와 자기 식솔과 자기 재산을 지킬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서 기근으로 여기까지 밀려 내려온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지킬 힘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내는 딴 놈에게 팔려갈 거고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목숨도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보, 당신 너무 예쁘다. 그래서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임 당할 수도 있겠어. 그러니 노이로 하자. 당신 그냥 내 동생이라고 속이고 우리 살게.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라도 응 오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선 말이 되냐 이놈아 뭐 이런 느낌이지만 그때는 이게 상식이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는 게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건 배경이고 사실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너의 몸에서 날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몸은 사라예요. 사람에게 있어 아내와 남편과 아내는 독립된 개체의 느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녀가 이제 장성하며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한 몸을 이룰지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분리된 어떤 개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든 아브라함이 애굽에 와서 자기 아내를 팔았다는 건 하나님과의 약속 파기예요. 이제 더 이상 주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정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내 팔고 우리라도 살겠습니다. 이 결정 이면에 영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포기 선언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받아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파기함을 선포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왜일까? 여러분 뭐 이 말씀이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니까 은혜롭다 하지만 바로 입장에서 얼마나 봉변입니까? 바로 왕이 뭘 잘못했어요, 그죠? 그 왕은 사실 그 시대에 여러 여자를 가질 수 있었던 힘이 있었고, 그리고 재물 지급하고 사람 지급하고,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하갈이 애굽 여인이거든요.
여기서 받아온 여자입니다. 여기서 받아온 노예예요. 그러니까 여자 뭐 이렇게 하인 주고 노예 주고 뭐 여자도 준 거죠. 그 다음에 금은보화까지 딸려줬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의 말 믿고 여동생이라니까 내 아내로 삼으려고 내 첩으로 삼으려고 드린 거죠. 근데 하나님 바로를 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 좀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아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파기했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 선택을 늘 해온 자들이란 뜻이에요. 오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문제 앞에 왜 사람은 나름대로 견디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보려 애써봤죠. 그런데 뜻처럼 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때도 많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살아가는 삶도 살아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쫓아도 살아봤지만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의 자리에 모여 내가 원하는 기도를 넘어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전에 귀한 시간을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위해 이 세대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심지어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에는 사실 나의 수고나 나의 결정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전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 그릇된 선택 때문에 괴로워하신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좀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늘 그릇된 결정을 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앞에 두고도 허망한 세상의 가치 앞에 고민하고 있고 때로는 그 진리를 앞에 두고도 사망의 권세를 깨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다 증명한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너무 확실한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고백하며 죽어갔고 기록을 남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진리만이 할 수 있는 일 사망의 권세를 깬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코앞에 두고도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지 세상의 가치를 따라도 살아봤던 우리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랑과 어떤 도덕적인 아름다운 기독교적 가치를 벗어난 세상적인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의 삶도 우리는 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약속을 혼자 지켜가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계약 파기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여기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아브라함 하면서 막 칭찬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칭찬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왔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주의 말씀을 던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 나의 계산으로 선택한 일이 이번 한 번뿐입니까? 이와 같은 일을 또 한 번 저지르고요. 성경에 다 기록하진 않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파기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곁에서 계속해서 은혜와 은총과 동행을 통하여 회복시켜 가셨고 종국에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이 삶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오른손이 나를 지킴을 믿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다시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불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내가 아들 줬으니 이제 돈은 안 줄 거야 그러시겠습니까? 다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을 향해 돌아오기로 애쓰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또 오늘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결정과 옳지 못한 마음을 통하여도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에게 이 아픔을 주시면서까지 아브라함을 지켜내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파기했던 아브라함과 달리 끝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내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시작됐으면 합니다. 주님이 하신다. 오늘도 은혜가 더 크다. 오늘도 더 큰 은혜 주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건 말씀으로 다시 한 발짝 돌아서십시오. 또 갈등해도 좋습니다. 또 흔들려도 좋습니다. 다시 오늘 복음으로 일어나십시다. 그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것은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